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 말씀. 예, 화면에 나왔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뇨?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후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예, 할렐루야. 예,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또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각각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각자 또 하나님 말씀에 또 내가 내 마음이 열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들을 길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각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또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선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참으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죄송합니다. 네, 오늘 그 주보 제목을 또 여러분들과 함께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가난한 자와 함께 하신 하나님입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평소에 생각할 때,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린 그분의 약속, 가브리엘 천사장의 그 예언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역사적 그 예언의 위대한 성취를 보고 이미 그 정말 예언이 이루어진 현실에서 사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시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라는 어떤 가치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간절한 기도와 또 바람을 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별로 안 해본 기독교인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의외로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명제에 대해서는 때로는 생소하게 또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늘은 이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조금 더 약간 다르게 표현해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제가 여러분에게 또 소개하려고 합니다. 또 그러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과 같이 또 우리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라는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주변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또 기뻐하시는 일이요. 또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로서 그러한 어떤 긍휼을 우리가 우리의 주변에 끼친다는 것은 참으로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가장 확실한 일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너무 한때는 네, 죄송합니다.
교리에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눌려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면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지 하고 막 공식처럼 외우고, 아, 믿음이 있으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해서 막 그냥 뭔가 뭐 돌림노래처럼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마치 우리 주변에 정말 이 긍휼이 필요한 자들과 함께하는 일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면 내가 믿음을 써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쪽에만 너무 집중하는 나머지 현실 괴리적인 뭔가 어떤 교리에 집착해서 어떤 하나님의 어떤 뭐랄까요, 정말 원하시는 바를 멀리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따지는 사람도 있거든요. 선을 행한다고 그 사람 믿음이 없는데 선을 행하면 그 사람 나중에 하나님이 믿음도 없는데 들여다 볼 줄 알아? 당당하게 얘기하죠. 이 사람 아무리 이 땅에서 선을 행해도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나중에 지옥 갈 수 있어. 뭐 이렇게 막 거침없이 얘기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아낌없는 사랑이에요. 또 하나님이, 죄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 온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자신을 완전하게 죽음에 정말 내어 맡기신 그분의 위대한 역사는 바로 온전한 헌신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 또 우리를 향한 또 완전한 사랑뿐만 아니라 우리를 끝없이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 투영된 결과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딱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보실 때 어떤 사람이 끝없이 그 이웃을 향해 선을 행하고 정말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어. 그 얼마나 기특하게 여기실까요? 여러분 여기서 또 이제 엉뚱한 오해 쪽으로 빠지죠. 그러면 당신은 예수도 믿지 않는데 선을 행하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생각하십니까? 그딴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런 사람이 솔직히 그렇게 이 땅에서 아직 하나님을 모를지라도 선을 행하고 긍휼한 마음을 갖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나라에 더 가깝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우리 주변에 아직 하나님을 정말 모르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우리 주변에 있는 복음의 사명을 가진 자, 전도의 사명을 가진 자들이 빨리 일깨워 줘야겠죠. 네? 그렇게 일깨워 주기만 한다면, 그렇게 해서 뭔가 그렇구나라고 뭔가 깨닫게 우리가 해줄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시로 하나님께 엄청 가까운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뜻대로 사는 사람이 순식간에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너무 안일하게, 너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어떤 삶과 동떨어진 삶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다고 해서 나는 확실히 구원이야, 뭐 최하도 뭐 정말 천국에서 뭐 이렇게 이를 갈지라도 천국이잖아, 이렇게 안심할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왜? 사실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입체적으로 정말 뭔가 받아들이려고 힘을 쓰고 여러 가지 성경의 예화들을 통해서 과연 주님은 어떤 분인가를 생각해보고 생각해 봤을 때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신다는 게 명확하거든요. 그 중심이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 그런 사람에게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정말 선을 행하고 정말 그 마음의 중심에도 정말 뭐랄까요, 어두움이 없고 또 그 마음에 순전한 마음으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다면 하나님 언젠가 그 사람 부를 거라고 생각해요.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무슨 얘기냐?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 자들이라면 정말 그분의 사랑의 향기가 우리에게도 풍겨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긍휼한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속죄받고 구원을 얻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이제 그 하나님과 같은 긍휼한 마음을 우리의 기본적인 성품으로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눈 이 본문은 사실은 제가 나누려고 하는 그 본문의 주제와 조금 결이 달라요. 좀 본래 이 본문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주제가 전 분명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주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이랄까? 또 주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이렇게 바쳤던 그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주님께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가야 할 것인가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또 그 여인의 헌신은 앞으로 주께서 우리 온 인류를 향해서 대신 지시고 가는 십자가와 그 보혈을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장사됨을 이제 먼저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장사되는 것을 예를 취하고 향유를 뿌리는 것을 대표로 이 여인이 행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찬양과 온전한 감사와 그 은혜를 향한 좀 우리의 또 뭐랄까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들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엿볼 수 있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신 주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깨닫게 하는 그런 가장 보편적인 주제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내가 왜 이걸 왜 몰랐지? 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한편으로 주님이 이거를 너 지금 너 주변에 항상 있는 사람이 누구니? 라고 물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주님은 자신을 향해서 향유를 머리에 붓는 그 정말 이제 어느 성경에서는 마리아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 여인의 행위를 이렇게 제지하는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향해서 꾸짖으시면서 저가 한 행위가 어떤 행위를 의미하는지를 말씀하셨지만 그 얘기를 하시면서 잠깐 예를 들어서 설명한 부분이 네 주변에 항상 그렇게 아깝냐? 네 주변에 그러나 잘 생각해봐라. 사실은 너희 주변에는 항상 너희의 도움이 필요한 가난한 자들이 항상 함께 있었다. 그거 알고 있니? 그런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내가 앞으로 너희 인류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는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 여인이 했던 그 행동을 이제 나중에 모든 사람이 나의 이 행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이 여인의 행위도 같이 정말 드러나고 같이 또 뭐랄까요 정말 항상 나타날 것이다. 그 같이 이야기 될 것이다 말씀하시거든요.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저는 정말 주님을 향한 그 정말 이 아둔한 별 생각이 없는 이 욕심 가득한 이 정말 또 일부 돈에만 이렇게 마음이 가 있는 사람들의 그 속셈도 드러나지만 정말로 우리가 이제 주님이 정말 이제 안 계신다면 주님이 이제 하늘에 안 계시는 건 아니죠. 하늘에 올라가셔서 이제 실질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자들에게 과연 주님은 무엇을 가장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까라고 봤을 때 너희 주변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고 있지 않냐? 그때 너희는 내가 너희를 향해 모든 긍휼함에 너희를 향한 사랑의 결정체인 긍휼한 마음으로 너희를 정말 바라보고 그 긍휼함의 정말 마지막 모습인 최고의 모습인 이 사랑과 이 헌신을 너희를 향해 내가 다 쏟고 보여줬는데 너희는 과연 그러면 그것을 보고 나서 어떻게 이 땅의 삶을 살 것이냐. 나는 이제 성령을 통해서 너희와 늘 함께 할 건데 이제 보이는 너희 세상에서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 자들을 향해 너희는 무슨 행동을 할 것이냐라고 물어보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정말 그리스도인이 그래서 그 긍휼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이제
이제 저희는 좀 경제적으로 여건이 좀 많이 안 좋지만 교회 같은 데서 이제 어, 가난한 자들이나 이웃들을 향해서 뭐 라면도 보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정말 소외된 이웃들을 향한 어? 여러 가지 물품들을 정말 동사무소에 맡기고 그러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이 긍휼이라고 하는 부분, 요즘에는 이 긍휼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해서 뭐, 뭐 믿는 사람들이 뭐 세상에서는 잘 안 쓰죠.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그 교회나 기독교권 안에서는 긍휼이라는 단어가 죄송합니다. 고어체에 지금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뜻인지 우리는 이제 찾아봐야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게 조금 이제 어감이 조금 저는 이제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요, 가엾게 여기다라는 뜻이 있어요. 가엾게 여기다. 그러면 이 가엾게 여기다 하면 벌써 여기서부터 이제 뭔가 살짝 기분이 나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가엾게 여기다를 조금 더 이제 풀어서 쓴 이제 사전의 내용, 사전적 의미를 또 살펴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제가 이걸 좀 찾았는데, 자 어디 있나요? 마음이 아플 만큼 딱하고 불쌍히 여김 이렇게 돼 있어요. 마음이 아플 만큼. 마음이 아픈 건 왜 아픕니까? 정말 이 사람의 사정이 정말로 내일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아플 만큼 딱하고 불쌍히 여긴다는 게 바로 긍휼의 뜻이에요. 긍휼히 여긴다라는 의미예요. 가엾게 여긴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걸 딱 들으면 요즘 이제 친구들은 이 말을 듣자마자 자존심 상해한다 이거죠. 내가 무슨 그지야? 누가 나보고 이렇게 가엾게 여기라 그랬어? 이런다고요? 그래서 이 긍휼히 여기다라는 의미를 제대로 곱씹기도 전에 퉁 튕겨버린다 이거예요. 이게 일부 사람들은 굉장히 자존심이 세죠. 날 무슨 그지로 하나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근데 그것은 여러분 완전한 오해예요. 완전한 오해. 여러분 저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사태를 보면서 정말 우리나라의 그 시민들이 정말 이 민주주의가 많이 성숙했구나 이런 생각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직도 정말 구제불능 이런 말을 단위에서 하긴 좀 그렇지만 참 이렇게 깝깝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구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민주주의라는 게 뭡니까? 민주주의. 그것은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듣고 그런 사람들의 의견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결국에 가서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내가 사회 구성원이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그런 분들과 최선의 어떤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가치, 아이디어, 생각, 의견은 무엇인지를 도출해내고 그들과 함께하려고 힘쓰는 그런 사회예요. 그래서 민주주의의 기본은 뭐냐면 사람들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본적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 생각하고 다르다고 해서 적이 아니라. 저 북한과 우리나라의 차이가 뭡니까? 북한은 자기 생각, 지도자의 생각이 안 맞으면 다 숙청해버리고 죽여버리고 고사총이라는 것도 막 그거로도 쏴 죽이고 막 난리를 치잖아요. 인권이 없어요. 그냥 한 사람의 생각만 옳은 거예요. 그 독재자 한 사람의 생각만. 그리고 독재자를 옹호하는 그 대가 공산당이고 공산이란 뜻이 사실 원래 나쁘게 시작한 게 아닌데 그 북한의 그 김정은이 아주 그냥 1인 독재를 하면서 아주 정말 아주 흉포한 단어가 됐죠.
여러분 제가 뭐 지금 약간 좀 곁으로 많이 간 것 같은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긍휼함이 그럼 무슨 뜻인가? 긍휼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어떤 이 사회의 어떤 성숙한 민주주의처럼 긍휼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건 어떤 사람이냐면 정말 다른 사람의 마음, 다른 사람의 상황, 다른 사람의 어려움, 다른 사람의 아픔을 마치 내 것과 같이 또는 정말 충분한 마음으로 공유하고 공감하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베풀 수 있는 감정이 긍휼함이에요. 그야말로 성숙한 민주주의 시민들이 낼 수 있는 마인드고 요건 단지 그냥 우리 사회의 어떤 입장에서만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보면 바로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긍휼하게 우리를 여기신다는 거는 다른 말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를 가장 인간답게 대우해주는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를 가장 인간의 존엄을 최고로 정말 여겨주시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정말 모습이라 이거예요.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단편적으로 가엾게 여겨 그 말이 뜻한 막 어감이 솔직히 살짝 뭔가 좀 나 혼자 독립하고 싶고 나 혼자 그냥 남들 도움 없이 살고 싶고 뭐 이런 뭐 지나치게 거기에 그냥 빠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누가 내가 날 뭐 거지로 하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많아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그럴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성숙하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과 다른 사람의 마음과 다른 사람의 의견을 정말 공감해 줄 수 있고 이해해 줄 수 있고 그럴 수도 있겠네. 생각하고 또 그 생각을 인정하고 그런 사람과 내가 함께 할 수 있다라는 어떤 마인드를 가질 수 있는 그게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합법의 틀 안에서 뭐 극단적인 생각하는 사람과 다 생각이 다르지만 다 인정한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그 합법의 틀 안에서 그런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가치를 창출해내고 공유하고 또 앞으로 조금씩 나아가는 그런 다원주의 사회가 정말 민주주의의 어떤 근간을 이룬다 이거예요. 근데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또 하나님이 또 긍휼히 여기시는 그 가치 또한 그러한 내 내면의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한 마음이 없이는 도저히 긍휼한 마음을 쓸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 것만 생각한 사람, 내 생각만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 내 주장만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이 긍휼한 마음을 쓸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야말로 그런 나에 대한 생각이 강한 사람이 어떤 길 가다 딴 사람한테 품는 마음이 저는 그게 바로 아유 잘한다. 이건 정말 이거야말로 정말 우리가 기분 나빠야 되는 마음이거든요. 아유 정말 거지같이 살더니 정말 꼴 좋다 이러면서 적선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품고 있는 마음이 마치 바리새인 마냥 주님 우리는 정말 항상 11조를 했고 그다음에 항상 주님 보기에 하나도 흠이 없는 그런 행동을 했답니다라고 했을 때 주님이 그러한 어떤 바리새인의 모습을 통해서 아주 그냥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랬죠. 그러나 자기가 죄인인 것을 너무나 깨닫고 알고 있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얼굴도 듣지 못하는 그 정말 한 창녀의 모습을 통해서 너가 더 많이 죄사함 받았다 얘기하시잖아요. 뭐냐면 우리의 삶에 우리가 공감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누군가를 우리의 이웃을 그리고 그들의 어떤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가난한 자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할 때 바로 그것은 바로 긍휼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그런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 긍휼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담기 위해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안 사람들은 우리도 누군가를 향해서 우리 마음을 열고 누군가를 공감해주고 그것이 정말 선의 틀 안에 있는 내용이라면 그 다양성을 인정해주고 그런 마음을 가질 때 누군가를 향한 긍휼한 마음이 생기고 그 긍휼함은 곧 우리 주변에 소외되고 또 뭐랄까요 도움이 필요한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삶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제 어느덧 이제 12월 달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 2025년인데 정말 여러분의 마음에 이 정말 나라는 너무나 정말 충격적인 일로 우리의 삶에 일상적인 삶에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주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무언가 거짓되고 잘못된 것을 지금 용납하고 용서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지경 안에서만큼은 우리의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돌아보시고 또 그들과 생각을 한번 그들 안에서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여러분이 긍휼한 마음을 품고 또 우리 주변에 정말 그런 자들을 향해서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예수여 한번 하시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마리아의 헌신을 통해서 잠깐 주님이 얘기하신 그 내용 가운데 가난한 자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되 라고 하셨던 그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부분들을 아는 것은 주님이 늘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함께 하심을 갈구하고 갈망했지만 정작 우리 주변에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에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신 그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는지를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신 그 주님, 긍휼과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알고 우리가 그 주님의 긍휼을 따라 우리 주변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다가가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성찬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시던 마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